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뒤에 앉은 친구를 꼭 불러서 영접을 초청해 주게 되기를 바라고, 온전한 그 친구도 꼭 만나서 영접을 시켜서 교회를 보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을 하지 않고 가면은 안 들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항상 오는 아이들 중, 여학생들 중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어떤 뭐 센터 같은 데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한 녀석이 또 왔는데 얼굴이 좀 낯익은데 처음 봤대. 18살이래요. 그래서 그냥 세워놓고 예수를 믿느냐 물어봤어요. 예? 그러더라고. 안 믿는다 소리죠.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 돼요?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해야죠.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번 성탄 때 너를 초대할게 했거든요. 그때는 안 되는데 자기 친구랑 남자친구랑 놀러 가고 그랬더니 알았어, 기도할게, 보자. 손잡고 오든지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같이 공을 찼는데 여자인데 되게 달리기가 빨라요. 거의 뭐 남자 수준으로 달 속도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을 좀 했대요, 축구를. 오늘도 올 줄 알았더니 오늘은 안 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제 안전했으면 어떻게 됐겠죠. 그렇죠? 뭐 하라고요? 안면 까고 철면피 돼서 만나면 바로 그냥 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저와 여러분이 보내면서 너무나도 시간이 잘 가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벌써 12월이네 그런데 지금은 벌써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올게 왔네 이제 이런 생각이죠.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작은 일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 안에서 품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믿고 이제는 염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시간표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시간표를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앞선 세대를 한번 보시게 되길,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겠죠. 그 세대는 얼마나 다사다난하고 고난스러웠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남은 나라를 뺏겼죠. 배고팠죠. 여러분 배고픈 거 모르죠, 그렇죠? 배고픈 거 정말로. 오늘 또 이제 저녁에 잔치국수를 해서 먹었는데요. 아직도 배가 불러요. 요즘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오늘까지 또 부탈하게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구원은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곤란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공군 두 녀석이 휴가를 나와 있고 한 명은 또 이제 해군으로 이제 월요일 날 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다라는 게, 오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게, 우리 호진이가 이제 월요일에 해군으로 입대를 해서 그래요. 머리를 깎았어요. 지금 잘라서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놈이 군대를 가더니는 하여간에 막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오만 때만 불평.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놈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이. 격투기 선수들이 격투기를 하면은 뭐 때리면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때린다고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날이 새서 날이 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은 대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분명히 어려움 만나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그 어려움을 보고 그게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한번 2023년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대부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기 출애굽기서 뭐라고 7장에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바로한테 자기를 증거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바로는 하늘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0년 동안 우리를 종으로 삼은 저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하므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서입니다. 1장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포기했다. 죽는 것으로 각오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각오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이유가 뭐냐?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은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일 뿐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본주의를 해서 오만 때만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가르치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다 충만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죠. 6장이죠. 4절에서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약에서 이 말을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2장이죠. 37절 39절이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 게 그게 뭐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부활.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부활을 예비했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그러면 이 사실을 뭐 하는 것으로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재림언약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장면이 유다를 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참다 하신 거잖아요. 그 진노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15장 37절이죠. 이것을 역대하에서 28장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더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합니다. 1절부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호세아가 말합니다.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죠?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선지자 부인이 누구예요? 사모가? 창녀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지자라는 자가 창녀하고 살면서 자기한테 모이라 하잖아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웃죠. 그야말로 비웃음이에요. 안 들어요. 예. 이때 살동한 게 미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내려놓고 산당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데 엎드러지면 지척이 예루살렘인데 안 가고 산으로 와요. 산당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매를 든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구하는 모든 것이 요한복음이죠. 14장 13절 14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살기를 소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를 기도했어요. 왜요? 분명히 요한 1서에 보니까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시더라? 들으심이더라.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요,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불평하고 누가 잘했고 잘못 이런 걸 막 따지고 그래요. 아주 체질이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이제 새벽에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각자 기도해라. 나 기도하고 싶다. 어제도 왔는데 안 각자 기도해라.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6시, 7시 다 될 때까지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2023년 작은 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습니까? 수련회를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련했던 소감문이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지금 어제 우리 정성이를 만났어요. 정성이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 겨울 수련은 언제예요? 이때 해요. 갈게요 그러더라고. 꼭 오라니. 그러지 말고 지금도 우리 기도하자.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월화수목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그런 직장을 갖도록 이제 기도하자. 내가 깜박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너 생각을 하다가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좀 됐으니까 너도 기도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는 꼭 한번 빼서 갈게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지 말고 월화수목 금요일만 일하고 토요일은 쉬는 날로 하자니까 그렇게 기도하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수련회를 여러분 지켜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조장훈련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조장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딱 하나가 뭐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보아왔죠. 그래서 그게 조장훈련 14주간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았다면은 우리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자기 이름을 해서 우리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어떠한 의론과 곤란 가운데서 그의 막대기 지팡이를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우리 자녀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낙원에 천국에 들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성취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무슨 삶이요? 그 삶을 이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 그게 금수저의 삶이에요. 이제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형식적인 것은 지금처럼 뭐 하면 돼요? 공예배를 중심으로 딱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세상이 말할 겁니다. 그 재미없는 삶을 사냐고. 당연하죠. 재미없는 삶이죠. 그러나 가장 재미있는 삶이라는 걸 모를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채우면 됩니까? 내용은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그 주간 구절에 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그 사람의 삶에 학생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 그 일을 해야 돼요. 설명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들려요? 뭔 일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겼다. 그럼 바로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이요. 이 삶을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이 삶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조상들과 함께 받았던 것이. 자, 그러면 이제 겨울 수련회 갈 것 아닙니까? 겨울 수련회 주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줬겠어요? 당연하죠. 이 하나님의 목자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뭘 맺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들을 지금부터 초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초대장은 저는 한 이 정도, 한 3, 40장 되겠죠. 챙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초대장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나눠주면서 초대를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작은 일이라 말씀하신 걸 따라서 이번 수련회가 2024년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고 또 인도받는 철로 역정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가자.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까지 가자. 다 플러스 알파. 뭔가 더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제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죠. 계시록에서 7 나팔을 보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6장 1절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을 누가 뗐습니까? 인을 떼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그렇죠? 두 번째, 계시록 9장이죠. 13절입니까? 자, 어디에 있는 제단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하나님 앞이요.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땅에, 바다에, 물에, 하늘에, 초목에 임하는 모든 재앙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주요? 절대주권. 이번 주 말씀도 뭐였습니까? 절대주권. 이거 믿어야 돼요. 이번에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유치전에서 119대 29로 참패를 했죠.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뭐가 심각하냐면은 대통령은 49대 50 정도로 박빙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밑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을 속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 잼버리도 그랬어요. 이전에 대통령이 잼버리 현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준비 잘 됐다고 알고 갔어요. 이건 심각한 국가적 이익이에요. 요게 만약에 안보로 옮겨가 보세요.
어떻게 되죠? 이런 상황으로 안보를 보고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비군들 다 가야 돼요. 아니 그것이 나라 자체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지지 않을 뿐더러 아니라 대책 자체를 찾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뭐요? 혼란이라고,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45분 동안 대통령이 프리젠테를 했다. 자랑입니까? 뭐 대통령이 그런 프리젠테를 합니까? 전문가들이 해야지. 근데 프리젠테 자체도 중구난방이에요. 내용이 없어. 뭘 하겠다는지도 몰라.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 아하스 왕과 요담 왕이 공동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아수르가 성장을 하네. 그럼 우리 아수르를 의지하자.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을 가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 봤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있으면은 어떠한 눈도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 길로 망했고요. 유다도 곧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첫 번째, 교회가 다른 건 다른 종교는 말할 것 없이 이번에 어떤 종교에 누가 자살했다는데요. 그건 입적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불교 교리에 그런 거 없어요. 등신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 문제로 죽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신공양이 필요해서 그래서 자기를 인신공양으로 드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은 이제 뭐라고 할까 인정되는 죽음인데 그것도 원래 불교 교리에는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근본이 뭐예요? 살생 자체가 있을 수 없죠. 자살도 살생이거든. 안 되거든요. 이게 절대 그런 교리는 없어요. 딱 한 군데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랑 전혀 경우가 다르고 결이 다른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만 얘기합시다. 교회가요. 목회자들이 성도들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물론 성도들이야 사업하고 그러니까 뭐 사고 다닐 수 있죠. 근데 목회자는 성직자예요. 그러고요 술하고 여자를요 너무 가까이 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거에 자정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고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도요 말만 잘하면요 높여주고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돈이 뭐 쌓여 있어요. 예. 얼마나 쌓였냐 관리 어떻게 된지도 모를 정도요. 우리 교단 얘기가 실은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몇 개 본 게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그 어두워진 교회를 그게 복음이래요. 그러고 그렇게 안 살면 복음 못 깨달았대요. 시대가 바르게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절대 못 가요. 그러니 이런 총국이 일어난 거예요. 기국하고 바로 다음 날 왜 바로 파리 간지 아세요? 49대 51이다. 박빙이다. 대통령이 가면 된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다니까 호피나게. 그런데 그 밑에서 그 대통령을 조정하고 속이는 몇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척결을 해내지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해놨어요. 누구 때문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개인의 삶 이제는요 우리 학생들 절대 기억하고 청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먹고 있는 문제는 이미 해결했고 여러분이 인생 동안에 하게 될 경제의 분량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곧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일에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보세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학생 한 명 일어나면은요, 그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자, 반드시 우리 개인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이 생명의 복음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딱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결론이 나왔냐? 내 인생 먹고 사는 문제 끝났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언제 결혼하고 누가 결혼, 그런 문제도 다 끝났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분명한 일이 있을 것 아니냐. 나는 그 일을 찾을 것이다. 그 일은 딱 정해져 있다. 어떻게 정해져 있다?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는 나의 기업이고 나의 선교지고 나의 전도지. 하나님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청년의 시절이에요. 그래서 28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모든 하루하루 날들이 뭐였죠? 그거 하나만 따라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봐도 웃길 정도예요. 그래도요, 저의 인생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고 후회할 게 없어요. 왜 없느냐? 모질하고 부족하고 틀렸을 수 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도요, 갈동민이하고 박찬민이가 왔어요. 둘이 와서 서 있더라고요. 상당히 저한테는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편인 사로한테, 사로야 미안한데 저 공 못 차는 애 둘이 너희 편 데려가라. 제대로 왔는데 그래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못한 애들 넣어줘서 미안하다. 네가 데려가. 실은 우리 동네에 그 나이 때 최고의 레벨 아닙니까? 그렇죠. 둘 다 땅으로 줬어. 그리고 양별이 우리 주라. 양별이 데리고 왔어. 예. 역시 클래스는 안 바뀌어요. 그 많은데도 혼자 깔짝깔짝 해가지고요. 윤석이 아빠, 윤솔인가 윤석이 아빠요. 맡고 있는데 세 골 넣어버려. 그것도 그 많은 애들 속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예배드리자. 더 맞지 말고 빨리 예배드리자. 예, 감사하죠. 예, 기도하면서 오늘쯤은 오겠다 싶었는데 왔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뭘 고민하고 뭘 생각하고 뭘 기다리는 거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기에다 모든 걸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마음 다 담고요. 예. 그래서요, 오늘 어제도 그제 수요일 날도 공을 찼거든요. 5대 6이었어요. 젊은 친구들 5명,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 6명.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었는데 1쿼터는 이기고 있다 역전을 당했어요. 2쿼터는요 지고 있다 역전시켰어요. 3쿼터도 지고 있다 역전시켰어요. 3쿼터는 2대 5요. 실은 골 2개가 취소돼서 그렇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요 전도지를 썼어요. 써가지고 당신들이 목사를 만났는데 한 번도 복음을 만들어봤다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나씩 다 받아라. 다 읽어야 된다. 나중에 숙제 검사하겠다. 숙제 검사는 안 하긴 했지만 다 나눠줬어요. 왜요? 내가 그날 나가는 나는 쉬면은 좋아. 그럼 나는 그새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내 할 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요. 일단 목사님들은 그래도 운동하셔야 되니까 섬겨 드리는 것이고, 그러고 만나는 그 사람들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수요일 아침에 내 기도하고 나가고. 이번 주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오버 헤드킥을요 프로들보다 더 멋있게 했어. 진짜. 그 사람도 빨리 복음 받는데 사람은 한없이 좋아.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이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과 모든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6절입니다. 예, 유일한 길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주신 유일한 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The way, the life부터 줄여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4장입니다. 12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오직 한 이름, 곧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 이름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받던 나라가 풍전등 것 같은 아하스 왕에게 주셨지만은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봐봐요, 아하스 왕에게 지금 나라는 멸망 직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란 사람이 와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같은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아들도 딸도 지금 큰 일이 지금 죽게 생겼고 나도 죽게 생겼고 집안은 망하게 생겼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게 있음을 주신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겠어요? 아하스 왕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못 믿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등신 같은 왕 이런다니까는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져가 봐요. 지금 내 일은 그냥 코가 석정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니까는요. 그런데 무속인 찾아가면 바로 뭐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은 들립니다. 아하스 왕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아람에게 패가지고 엘랏 남부쪽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걸 정복당하고 수십만 명이 죽고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근처에서 패배해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요. 그러면은 아하스 왕한테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구원의 말씀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이 아하스 왕이 선포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이놈아 정신 차려, 꿀밤 때린 겁니다. 꿀밤 맞은 것만 아프지 내가 언약 못 쳐본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리고 답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와서 얘기했지만 답이 안 됐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아하스 왕이 그랬을까? 그 더군다나 호세아 선지자 보면 더 웃기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선지자라고 참말로 그러면서 아니 선지자 마누라 바람피고 다닌다니까 지금 그렇게 애기까지 낳다니까는요. 선지자 마누라가 바람펴서 애기 낳았어. 근데 그런 선지자, 그런 마누라, 지 마누라도 못 다린 선지자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럼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구 등신, 그렇게 보이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요. 못 믿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이 있든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유일한 길, 해결책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 예수님을 놓친 것, 부활의 소망을 놓친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아니 아들을 내어줘 주시고자 원하는 게 부활인데 그걸 안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매도 주고 저런 매도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맨 맞은 것만 아파가지고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그럽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매를 때린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유일한 생명, 사람에게 사망 있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망이 있으면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뭐 하지 않느냐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량입니다. 예. 이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준 겁니까? 독생자 예수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속량을 지불해야만 사망에서 벗어나는 뭐가 주어집니까?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주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주제예요. 다른 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공 주제 아닙니다. 성공 주제 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생은 뭐 경험을 해도 넓게 봐야 되고 에라이 한 가지입니다. 성경 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 바라보고 영혼 바라보면 그거보다 더 넓게 보는 거 없습니다. 그거보다 지혜로운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사망에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고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원하는 거예요. 너에게 너를 이 사망에서 건져서 이 부활로 끌어들였으니 끌어올렸으니 너는 이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땅에 먹는 것, 의식주 문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미 해결해, 장세전부터 해결해 놨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 다녀서 문제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제가 그래요. 저 학원 가야 돼요. 친구야 미안한데 예배 드리자 그냥. 어떤 친구한테 대놓고 말합니다. 사실이니까. 너 그 학원 가나 안 가나 점수 똑같아. 가지 마. 가가지고 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도움 받을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요, 공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죠. 우리 애들이 공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제가 알아요. 너 성적은 얼마 정도. 딱 나와 있어요. 답이 그게. 예. 원래 이 공부에 해야 될 애들은 전전긍긍합니다. 공부 못하거나 안 되게 되면은 막 A를 타요. 반 죽어요. 근데요, 별로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요, 이게 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안 죽어요. 네. 하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고 지도를 많이 해보니까 너는 학원 가면 되겠다. 너는 안 가는 게 좋겠다. 다 보여요. 그래서 정건우한테 내가 그래요. 건우야, 다니지 마. 그냥 나랑 놀자. 축구하자. 뭔 학원을 가냐. 네 성적 그냥 그래. 아, 그래서 저에서 많이 올랐어요. 수업 시간만 잘해도 그 점수로 나오겠다 시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 해도 됩니다. 의식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실 하나, 이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소망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는 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 하는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무슨 길입니까?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속량의 길, 부활의 길.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 육신으로 보기에 안 그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는 마지막에 이겨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지난주죠. 마지막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 우리 편이 앞서갔거든요. 그래갖고 한 골만 넣으면 되는데 그 역전당해 벌써 기분 별로 안 좋대. 지고 있다가 역전하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이 부활이라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조금 연약하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과 모자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 부족함과 모자람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던 거 육신적으로, 내가 힘들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복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길입니까? 부활만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완전한 그분만이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 이 생명의 복에 다른 이들이 다 알게 하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요 부모 뜻을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부모는 다 미리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놈이 언제 뭐가 필요하지, 언제 뭐가 필요할 거야, 다 준비해. 그런데요 안 하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고요, 있는데도 안 줘요. 안 준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일한 하나님 주신 길임을 알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